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다가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늘 가능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팩폭을 한다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얼마 전에 한 사람이 팩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험이 있는 문화 안에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람한테 또 팩폭을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다 죽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팩폭한다 잘 들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절을 보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푼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붙잡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떻게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이렇게 놀래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너희가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고 하는데 그 수술이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해준 의사를 주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완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으쓱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 시선을 즐길 수도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냐면 증인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폭격하는 거죠. 당신들이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낫고자 했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의 믿음은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온전히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적이 행해졌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들이 믿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살인에 동조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 위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기 원하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영광을 얻기 원하고 사람들의 주목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 원하는 삶,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선포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죄된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